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공식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공식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이죠. 세상에서 배운 공식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처음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밑면과 높이를 곱해서 그것을 둘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아는 공식이 있어요. 기억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이 안 났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물리의 공식이 있죠. F equals ma. force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mass와 acceleration이 있을 때 이런 이 force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할수록 여러분이 이제 잠자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경제에서 이익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수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여러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관심이 없고 이 커피에 대한 여러분 공식 아세요? 커피 플러스 아침 햇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복이라고 해요. 참 이런 공식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 공식을 하나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물리도 모르고 뭐 경제도 모르고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알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피 마시고 아침 햇살을 보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랑에도 공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공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세 가지 사랑의 공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시작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깊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비출 때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의 공식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세 가지 R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세 가지 사랑의 공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의 공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receive, 사랑을 받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receive, 사랑을 받으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로 인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공식에 사랑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은요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 절 전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식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비추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돌아가면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This is love.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4장 10절 후반에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아니 시작, 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됐을 때, 여러분이 교회 다닌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후에?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whil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조건으로 줍니다. 잘하면 사랑 줘요. 예쁘면 사랑을 더 줘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하면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 사랑을 받아야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죄를 무슨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1년에 호산나 인테그리의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의 제목이 How great is your love. 기억나는 찬양은 막 뛰면서 찬양했어. No eye has seen. 모르는 노래. 근데 이 후렴에 가서 진짜 저희가 막 감격했던 노래, 제가 엄청나게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이 후렴에 이렇게 고백해요. How high, how wide, how deep, how long, 뭐 이렇게 찬양한 적 기억이 나요. How sweet, how strong is your love, how lavish your grace, how faithful your ways, how great is your love, O Lord. 신 목사님 이 노래 아시죠? 신 목사님만 나랑 아는 노래.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다음 주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사에도 고백되죠.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How wide.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요. 두 번째, how long.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끊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how high.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how deep.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크리스토퍼 유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Holy Sexuality and the Gospel이라는 책을 쓴 이름이 알려진 설교자 또한 변증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마약 딜러였습니다. 동성연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책임지는 거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 문제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d us. 그가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마약을 팔고 동성연애자에 빠졌고 부모에게 상처를 준 이 죄인을, 그 사랑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강연자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크리스토퍼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하나님 먼저 전하세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마약을 하든 네가 동성연애에 빠져있든 누가에게 상처를 주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사랑 받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넓고 길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오늘 받기를 축복합니다. Receive!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사랑의 공식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세상의 상처와 문제가 가득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없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remain, 사랑 안에 거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remain,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them.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 단순히 왔다 가는 방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한다,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끝나는 선문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계속 누려야 될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remain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커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침에 모닝 커피 한 잔, 점심에 한 잔 더 마시는 커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겁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들어 마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침에 한 번 마시고 끝내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 쉬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18절에서 주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과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It is because God remains in that person.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머무는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삶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갖고 어느 목사님께서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주례 부탁을 받았는데 주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주례를 자주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주례 부탁을 처음 받았는데 주례할 때 어떤 말씀이 좋은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에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결혼식 날 주례를 하는데 실수를 한 거야. 긴장하니까.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버렸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결혼식,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결혼식 위에 왔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18절 읽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본인이 읽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오마이갓,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저도 결혼식 주례 많이 하면서 실수는 많이 했지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저의 가장 큰 결혼식의 실수는 신랑을 빼놓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부가 안 왔나? 신부 입장했는데 안 왔는데 보니까 제가 신랑 입장을 스킵하고 신부 입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회복이 돼서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주례할 때 읽었다. 이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그건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한테 물어보, 진짜 너 결혼 6번 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그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연락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질문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동행하는 거고 다 같이 우는 거고 같이 웃는 거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공간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6년 전에 사진이 떴어요. 6년 전 사진이 떴는데 6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캐스킬 마운틴에 1박 2일 하러 캠핑 간 사진이었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스티븐 목사님하고 문용배 집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나? 다 어딜 떠났네? 우리 김도일 목사님은 샌디에고에 가셨고 우리 강일영 목사님은 북경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정영화 목사님은 2주 전에 어스틴에 오셨고 우리 박대호 목사님은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 사람은 늘 오고 가는구나. 솔직히 이 떠나간 분들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뭐 잘 있겠지, 뭐 잘하겠지.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추억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처럼. 한국의 어떤 대리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부장님에게 젊은 대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 한순간인데 폼나게 살아야죠, 부장님. 아무것도 못 있는 대리가, 회사에 대리하면 여러분 아직 밑에 있는 대리가 부장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인생 한순간인데 폼나게 살아야죠 했더니 오래 산 김 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한순간이지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역시 오래 산 사람이 그 대리는 막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걸어가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reflect, 사랑을 비추라. 저를 따라 보세요. reflect, 사랑을 비추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그리고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4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머물고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흘러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단지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반드시 마지막 그 사랑을 전하고 비추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4장 12절로 가면요, 왜 사랑을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비춤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 비추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겁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내 말, 행동, 관계 속으로 비춰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들끼리 대화가 뭐 되게 단순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요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여름에 요한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와, 리스펙트. 뭐예요? 요한일서 되게 힘든 본문 아닙니까?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거든. 안 해? 왜냐면 요한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3개월 동안 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그냥 본문만 그냥 읽고 지난주 설교 그대로 하면 돼. 성도들 몰라. 왜냐면 너무 이 흐름이 똑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랑 똑같은데 왜 하셨어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래. 당신이 그 삶을 살 때까지 제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까지 나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삶을 비출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번 여름 서머 캠프에 자녀를 보낸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이 글의 내용은 자기 자녀가 어티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여름 캠프에 학생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진짜 인크레디블하다. 서머 프로그램이 너무 인크레디블했고 장애가 있는 우리 딸에게 마음을 열어준 온누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라고 칭찬하는 글을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제가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죠.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뉴저지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 incredible summer camp program is a perfect example of this. They opened their hearts
and doors and made our little angel feel right at home despite all our unusual challenges. Today they made me cry like a baby as they gave her an opportunity to face her fears and sores and literally. 자기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서머 캠프에 선생님들, 스태프들이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이 학생의 서머 캠프 그 교사가 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너무 놀랐어요. 현민이랑 대화를 했던 서머 캠프가 시작됐을 때 현민이가 자기 반에 어티즘이 있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케어하라고 제가 얘기했고, 근데 현민이가 she's so nice, she's so gentle. 현민이 생각에는 the other kids, 다른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 우리 아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진짜 에인절 같았어요. 이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데 대답하고, 진짜 나머지 아이들이 evil child였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수 있는데 그 아빠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서머 캠프를 하는구나.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번 한국 일정 중에 모교 피아 월십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 경배와 찬양을 보는 것처럼 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성수동에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같이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큰 은혜를 줬고,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한 처음 보는 청년이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야. 목사님, 이번 한국 여정에 꼭 필요한데 이 재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호텔에 가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액수가 꽤 됐어요. 고민했어요. 이거 어디다 쓸까? 고기 먹을까? 뭐 옷을 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만납교회에서 이열치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청년 예배, 여러분 주일날 제가 토요일 설교 1번, 주일날 설교를 3번 했는데 다 4번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3번 하기도 힘든데 다른 본문으로 하니까 정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6명의 청년들이 맨발로 바디 월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자꾸 이 청년들의 맨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재정으로 양말 사주면 되겠다. 저 청년들이 양말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기 전에 사회자가 올라가더니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맨발을 보셨습니까? 난 봤는데 이 청년들에게 양말을 사줄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서로 이렇게 짠 것처럼 제가 손을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재정과 양말은 이게 저한테는 아까 그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직 그걸 이해 못하신 분들, 플러스가 많은 거예요. 양말을 한 100개 사줘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아니다, 올라가서 바꿨어요. 양말은 기본이고 제가 이 청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받은 헌금으로 운동화를 사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청년들 사역에 참여하세요. 그 6명, 청년들 되게 뜨거워. 그 다음날 현대백화점에 만났어요. 빨리 써야 되잖아. 올라갔는데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키가 먼저 보이는 거야. 나이스도 아니고 나이키가 먼저 보이는 거야. 나이키에 가서 6켤레를 다 사줬어요. 사주니까 재정이 마이너스. 응?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가면서 목사님 이거 선물 받으세요. 그 안에는 양말이 있었어요. 저는 양말 받았어. 얘네들은 나이키 20만 원 되는 나이키. 제가 마음대로 고르라고, 갖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청년들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 양말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양말 이것도 은혜다. 양말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것도 나이키 양말 세 컬레 하나 3개를 준 거예요. 제가 보면서 받으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니까 또 사랑도 받고. 청년 중에 한 명은 자기 광주에서 올라온 신학생인데 한 번도 자기가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나이키를 신어본 적이 없대.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랑의 메신저구나. 운동화 나이키 6개 사주고 나이키 양말 3개 갖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을 비추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요, 사랑을 비추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에 머물고 그 사랑을 비추기를 통해 완전해집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이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